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해주는 현상들이 무서우리만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협을 받고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이 식어지며 시간이 갈수록 환란에 거듭되어지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 또한 이 세상의 변화와 악하여감에 저희도 모르게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어떤 환경에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권능을 행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형통케 하셨고 공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듯이 우리도 역시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한 것은 모든 현상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지혜가 부족하여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비판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훈련되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게 하셔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실족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 공의로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저희를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제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징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한 나라와 교회들이 예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성정을 닮아 온유함으로 보살피는 지혜로운 목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역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교독하면 여러분은 3절을 교독하시고요.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가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8장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과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자녀들은 끝내 실패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땅히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의문점이 있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예상한 것이에요. 바울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서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버리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법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무엇이 진리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한 것이 1절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의 구원은 서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끊임없는 양심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전개를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누린 유익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 매우 많은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을 누렸는가? 첫째, 양자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자녀다 라고 일컬어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얻었던 유익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원어로 하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쉐키나는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 라고 할 때 그 영광, 성막 위에 머물렀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에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확인하고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셨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 그들을 육안으로 보았으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신자는 늘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과 담대함을 훨씬 더 가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쉐키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육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 세 번째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그리고 그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 장막을 표시하는,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시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곳이 바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하심의 그 말은 마치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았다, 쉐키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성막을 짓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육체라는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쉐키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첫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오전에도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죽어서 나흘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떡 조각 5개와 작은 생선 조각 2토막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묘사가 아주 흡사한 곳이 있죠. 어디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은 어디예요? 빈 들이었어요. 빈 들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예수님은 작은 생선 2마리 2토막과 그리고 이 떡조각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교리를 남기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봤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봤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유익들을 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도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미리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진즉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 유익을 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의 자격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유익들을 이미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언약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또 그 율법도 주셨다. 다섯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려지는 예식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피의 제물과 정결을 위한 씻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피의 씻음과 정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을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는 이런 제사장과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매년 자기의 죄를 속죄할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럼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내년에 또 해요.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년 속죄 받을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실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찾지 않았겠어요? 결국 구약의 속죄 제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구원받기에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좋은 그런 조건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섯 번째는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약속들인데요.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데 이 약속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조상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자기들 눈앞에 이미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자기들의 혈육으로 이어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있었다. 조상들이.
마지막 8절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이 바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특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특권을 얻었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다려온 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허망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따라서 해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누구의 사례를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인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나중에 그 자식을 낳았어요. 뭐 성경에 뭐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네, 이삭.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민족 단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은 아니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너는 아니다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로 13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임에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택하여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가 되게 했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러시는 것인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놈은 참 착하기도 하고 성정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아주 행실이 방정맞고 아주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서 너는 내 약속의 자녀. 이놈은 아주 그냥 육신적이고 아주 그냥 포악하고 거칠고 행실이 아주 못됐고 앞으로 보니까 싹수가 노랗고 그러니까 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여.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쉽게 이해가 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다. 그러니까 너는 택했고 너는 아주 싹수가 노라니까 너는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우리는 늘 그걸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삭의 쌍둥이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버리셨어요. 이들은 무슨 태어나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인가? 그 택하시고 하신 것은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누구를 따라 됐다고 하냐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었다. 부르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약속의 자녀, 어떤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이삭만이 야곱의 그 약속의 자녀이고 또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전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쌍둥이라도 하나는 택하였고 하나는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하고 안 택하고의 전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잘못됐거나 혹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셨고 신약시대만 그렇게 한다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 논리를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신도 유대인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신 것 같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만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할 때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마음 아팠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셨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다는데 그럼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택하심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일임에 틀림없어.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과 뜻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혈통이 좋은 자가 있냐? 너희 중에 학문이 많은 자가 있냐? 없단 말이죠. 대부분 고린도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좀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 상당히 부유한 장사꾼이었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가난하고 남의 노예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 택할 권리가 있었다면 부유한 귀족, 많이 배우고 또 용감한 어떤 용사, 이런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이나 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지독하게 가난하게만 사는 사람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다면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노예들 안 택할 것 같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오늘 오전에 인용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는가?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가? 아닙니다. 핍박 중에 고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왕이면 성격도 좋고 용감하고 의지도 강하고 그런 인간 됨됨이,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좋은 인간 됨됨이로 보낼 능력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으시겠죠. 또 좋은 부모, 양질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인격과 또 재산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를 보내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유한 집에 또 아주 훌륭한 그런 양심과 그 학문적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노예로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전부터 되어진 일이라면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태어나고 자라가고 살아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그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압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육신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족이 같습니까? 시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우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들 틈에 같이 죽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왜 믿어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믿을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믿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실히 믿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도대체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마치 당군이 곰이 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황금과 결혼을 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는 믿냐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는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납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에 의하면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미리 정하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셔서 복음을 줬고 믿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셨는가? 그를 믿게 하셨는가? 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제가 이게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생각해 보는 게 그겁니다. 만일 제가 아주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또 무슨 학문적 능력도 있고 또 야무지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제가 잘 나가는 목사였다면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고 목회를 성공을 하고 그랬다면 제가 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성공이 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를 자랑했을 것 같고 또 허망하고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난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이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고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한테도 저를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제 스스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하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했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번 택하고 구원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면 왜 유대인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야.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야.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이런 얘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담대함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소화시켜 진리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전송가 321장